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행실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를 곧장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았으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심판주로 바뀔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버지가 치르신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사함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은 은과 금으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은 죄 지을까봐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주는 삶을 아버지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라는 말씀처럼 못된 행실을 물려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안 좋은 모습, 부모의 못된 행실을 싫어하면서도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면 부모처럼 똑같이 못된 행실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들을 희생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지는 삶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당시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사랑도 있습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인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같은 구역 식구들이 나무 십자가 피하면 철 십자가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질서에 순종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그런다고 속으로 화를 냈지만 자꾸 지체들의 권면과 기도가 마음에 남아서 그냥 회사에 남기로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내려도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니까 결국 그 상사와도 좋은 관계가 되고 또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분노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두가 화를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마르고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소중한 것을 내주는 사랑,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정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과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대속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